밤새 그 감을 홍시를 꺼내 먹기도 하고 또 송편을 빚기도 하고 또 같이 포금탄을 터뜨리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저희는 망굴이라고 그랬는데 깡통에다가 이렇게 불 집어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퍽 던지는 게 있어요. 요즘 폭죽을 그렇게 하죠. 저희 어릴 때는 그러고 놀았습니다. 네, 막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천국은 죽어서 경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는 일찍 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2시에 출발해서 오거든요. 낮 2시에 출발해서 오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여튼 행복합니다. 아멘. 저만 좋은 거죠? 그 웃음의 의미는 맞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365일 기적의 삶, 이제 이걸 좀 심도 있게 보려고 해요. 이 책을 꼭 구입하세요. 365일 기적의 삶. 만약에 이거를 그 PDF 파일로 아이패드나 휴대폰에 넣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승만 형제에게 부탁을 해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는 책을 한 권 사세요. 소장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한 번 읽을 책이 아니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책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일단 이것을 차근차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어서 인격이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데이 22일부터 보겠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믿음은 실상이자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럼 죽어서 경험해야 됩니까? 지금 경험해야 됩니까? 천국 가서 돈 많이 벌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 가서 좋은 병원에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서 아플 때 건강해야 되고, 이 땅에 돈이 없을 때 풍성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죠? 이 땅에서 슬플 때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천국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천국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는 방법, 천국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지금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책 그러면 성경책 하면 말로 하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우리 경환에게 성경책 가져와 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성경책 좀 줘봐 라고 하는 순간에 성경책이 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을 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 웃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신랑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나눴는데요. 중학교 때 검도를 시작했어요. 검도를 시작해가지고
도민체전 나갔는데 강원 도민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땄어요. 처음에 첫 해는 동메달, 그 다음에는 금메달, 그 다음에도 금메달. 그래서 중 1, 2, 3을 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3 때는 중2 때는 이제 도민체전 나가지고 우리 학교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을 나가서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도대표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표 중에서도 가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시합하면 거의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3 부산이 처음 지하철이 개통됐을 때 이제 전국체전을 열었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뭐 얼굴 아시죠? 예,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 전국체전 하는데 부산. 그래서 지하철을 공짜로 선수 표시를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다녔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 그러고 전국체전을 마치고 학교에서 중3 얼마나 중요해요. 학력고사 시절인데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됐고 한 번 쳐서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뭐 여러 군데 선택하잖아요. 고등학교도 여러 군데 선택할 수 있나요? 잘 몰라요 제가. 그런가요? 네, 동시에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우리는 한 번 시험 보고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공고를 갈 생각을 했어요. 운동부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장학생으로 그렇게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인문계로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체전을 마치고 오는 그 다음 날 학교에 처음 가는 날 막 1학기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역시 이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라, 예언적인 교회라 다 알아맞추시는군요. 성적이 당연히 잘 안 나오죠. 아침 운동,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야간 운동, 뭐 밤이고 낮이고 검도만 했으니 성적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나왔죠.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낫긴 했지만 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과학 선생님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 안에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 분? 아멘. 아멘. 남의 팔 드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필요 없는가 보죠? 자,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직장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 내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 성전을 가꾸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단순히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제가 3년 내내 운동선수였고 전국체전을 나갔고 도대표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검도를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나갔어요. 그래서 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저희 학교 그때 강원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미달이 돼버렸습니다. 고등학교가. 근데 저희 학교는 그때 그 시골 학교에 100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고입시험에 100명이 떨어졌어요. 그럼 100명은 재수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학교 생긴 일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0명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수석을 제가 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공부 조금 한다고 될 일이에요? 제가 전국체전 마치고 가니까 모의고사 마지막 날이고 며칠 다니니까 학교 1학기 끝났어요. 중3 1학기가. 그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수석을 할 수 있나요? 더 놀라운 건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저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을 주님께서 믿음이라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영어도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학도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고 국어도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영수 합치면 제가 1등인 거예요. 신기하죠? 별로 신기 안 하세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뭐 우연히 들어가서 뭐 했다 치더라도 그 성적을 3년 내내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암운수 장학금과 현대에서 주는 아산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 제가 받고 다녔어요. 검도 선수가. 세상에. 누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 노력한다고 그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 하던 그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그리고 저희 학교가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대학교 갈 때. 학교 역사 이래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학교에 부흥이 터졌어요. 우리 반 아이들 다 전도하고. 그리고 그중에 많은 친구들이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부흥이 돼서 수학여행이 거의 뭐 선교여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보세요. 오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속에 실상에 반영하는 것, 나타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는 키,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뭐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소망이 사랑이 밥 먹이는 게 어려워요. 오늘 사랑이가 거의 한 5년 만에 처음 맞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을까요? 밥 안 먹다가 저한테 거의 5년 만에, 태어나서 5년 만에 거의 맞았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간 주의를 줬거든요. 너 그러면 소망이처럼 맞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말 안 듣고 맞았어요. 30분이 지나도 숟가락을 안 드는 거예요. 맞고 5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시면 안 돼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좀 전에 뭔 얘기했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아무리 먹이려고 그래도 안 먹어요. 지가 싫다 그러면. 근데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매를 든다. 이건 너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맞는 사랑이 또 아프고 때리는 아빠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제가 사랑이 때리면 마음이 기쁠까요? 슬퍼요. 아파요. 근데 이 사랑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 뭡니까? 굶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밥맛 없다. 굶깁니다. 금식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굶겨버려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3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자원해가지고 막 일주일 금식하고 막 이래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식이 배고파하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어요. 밥 안 먹는다고 매번 매를 들면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억지로 먹으면? 근데 정말 자기가 그 좋은 음식에 먹는 가치를 알고 건강하게 밥을 먹는 것이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저는 30살 이후에 결혼한 다음에 밥 잘 먹고 키 클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대가 지나면 키가 안 자라요. 아멘. 그래서 언제 자라요? 10대까지만 자랍니다, 보통. 그렇죠? 그때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어떤 분들이 내가 요게 그 군산에 있는 어느 홍모 목사님께서 이 키가 중학교 때 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이후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목사님 그러셨네. 중학교 때 키래요. 그때는 컸대요. 근데 중학교 때 키가 계속 유지돼도 안 자라니까 다 크고 보니까 작은 키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망함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많거든요. 부모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더 많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 자꾸 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천국에 쌓이는 많은 온갖 보고들 자원들인데 그걸 끌어당기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열쇠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실행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했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라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거예요. 순종은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순종은 손이 달려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갇혀있는 믿음, 머릿속에 갇혀있는 아무리 좋은 계시는 소용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은 오늘 그 22페이지 22일 믿음 그 보면 천국은 단순히 사람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천국은 믿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냥 나 필요하니까 알아서 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지만 천국은 누가 믿음을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다 각자 다른 분량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적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큰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하는 믿음이 있어요.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이 있고 심지어 죽은 자식을 살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찾아가면 눈 뜨는 기적을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정보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중풍병자 친구를 둔 내 친구가 병상째로 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초가 지붕이라 할지라도 그 지붕을 뜯으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집이든지 간에 그 집을 뜯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겠습니까? 요거 인테리어 하는데 4천만 원 들었대요. 요 좁은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데. 안 믿겨지시죠? 저도 안 믿겨져요. 뜯어서 다시 하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중풍병자는 죄를 지어 죄 때문에 더 큰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죄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친구들이 지붕 뜯는 믿음. 그렇게 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이 친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지붕 뜯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립니다. 예수님 그걸 이런 괘씸한 왜 남의 집에 손해를 끼치느냐? 왜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느냐? 저거 배로 갚아라. 오늘 같으면 그랬겠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대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화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패스. 돈이 필요하죠. 택시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축구공 사려면, 등록금 내려면, 그죠? 여행 가려면, 아멘. 비행기 타려면 다 돈이에요, 다 돈.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뭐가 필요했어요? 돈 필요했어요, 돈. 아멘. 밥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려고도 돈이 필요해요. 그죠? 태어나도 돈이 필요해요. 그죠? 돈을 통해서 가치가 매겨지고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화폐, 천국의 돈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음의 양식이 또 있어요. 1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의 모라비안 폴 가 있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물론 제가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잘 됐다 생각이 됐어요. 이제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사세요. 부부 같이 보지 마시고 각자 한 권씩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15,000원. 예, 인터넷에서 하면 20% 뭐 10% 싸게 해주니까, 아니면 단체로 구매하시면 제가 더 싸게 출판사 통해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 23일에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삽니다. 사울은 그가 망했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 왕자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올까 하는 두려움, 탐심도 있었지만 사울이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임해서 죽습니다. 사람은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평안한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믿음을 다루다가 왜 두려움을 다루냐면,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기반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반에서 수석하던 애가, 전교 수석하는 애가 대학 시험을 치러 갔는데 당연히 붙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떨리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나고 시간은 지나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니까 실수하니까 막치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답을 한 줄씩 쭉 내렸어요. 결국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시합 나갈 때 우리 운동선수들, 특히 우리 사범님이 늘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선수가 서로 시합을 하게 되는데 두려워하면 움츠려들어야 돼요. 움츠려들면 자기 실력을 반도 못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리버리하다 그냥 맞고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격을 왜 해요? 담대하니까. 두려움을 이기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 두려움을 못 이기면 당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고 틱틱 막다가 퍽 맞는 거예요. 그러고 집니다. 근데 담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아주 검도 자세가 나오는데,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중심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고 빈틈이 팍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셨죠? 지금 손목 쳤거든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팍. 근데 이 빌 잔슨 목사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은 마귀를 믿는 것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생각해 보셨어요? 두려움은 마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이 가득 찼어요. 뱃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어부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맨날 물속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이제 배가 전복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제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하는 이런 상황에 죽겠다 할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상황이 심각했죠. 그렇게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에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마 이게 안 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두려움은 다른 말로 불신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알세불이라 그러거든요. 바알세불, 뭐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상 뜻은 뭐냐면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파리가 어디에 뭐예요? 똥. 그럼 집에 똥이 있어서 파리들이 모이는 거군요. 예, 더러운 곳, 냄새 나는 곳에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면 냄새를 악취를 풍겨요. 그러면 미움의 영, 온갖 어둠의 영, 혈기 영, 분노의 영, 살인의 영이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근데 두려움도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적인 냄새를 풍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먹이로 삼고 있는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동적으로는 사람을 피하게 되고 능동적으로는 공격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살인하고 파괴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당하고 있고 혹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하면 자살까지 하고,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때리고 빼앗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원망과 미움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도 천국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천사들의 관심을 끌어요. 천사들의 역할이 뭐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천사들 그 믿음의 선포의 향기를 천국에서 맡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요. 향연처럼. 그럼 하나님 그것을 맡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행하라 말하면 천사들이 퓨 날아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제압하기도 하고. 아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닫혔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아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각기에 필요한 대로 역사하는. 그래서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믿음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에만 힘을 발휘해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배했는데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허락하면 그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있으면 못 들어오죠. 근데 난 이제 인생 끝이야. 삶을 포기했어. 그리고 문 열고 아무 데나 들어가라고 열어놓으면 가겠죠. 그죠? 너무 유치한가요? 비유가? 제가 생각해도 좀 유치해요. 내가 여러분이 죽여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불쌍해. 누구 때문이야. 나는 왜 이러지? 누구도 내 곁에 없어. 나는 외로워. 누구도 내 편이 아니야.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 세상 참 살 이유도 없어. 짧고 굵게 살아야지. 짧고 굵게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 저한테 짧고 굵게 삽시다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나도 동의를 했어요. 짧고 굵게 살자고 우리. 근데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속임입니다. 인생의 행복. 살아보세요.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 주한이, 경환이가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이겠어요? 짧고 굵게. 짧고 굵게. 행복하겠어요? 첫째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제가 죽으면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마음대로 외박할 수 있고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신난다. 내가 햄버거 못 먹게 하던 거 이제는 사이다 콜라 마음껏 먹겠네. 그럴까요? 아싸 이제 해방.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연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면 파리가 끓고, 파리가 끓으면 구데기가 끓죠. 그 구데기가 끓으면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그런데 다시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순종하는 영역마다 정결해지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24일 보겠습니다. 대 24일 보면 육신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신 그분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음 없을 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천준이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롯데월드 데려가 줄 수 없죠? 그럴 능력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빠는 그럴 능력이 없어. 우리 아빠는 무선 자동차 사줄 능력이 없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짜장면도 못 사줄걸? 맨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아. 배고픈데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얘기도 안 해요. 그럼 그걸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아빠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능력, 기적, 치유, 공급, 또 평강, 온갖 좋은 축복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 치유하실까? 설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까? 설마 나를 하나님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적 기업가로 세울 수 있을까? 설마 나를 주님의 심장으로 가까이 있는 정말 친분한 신부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로 불러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러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빠는 능력 없어. 우리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어.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같이 있고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은 자조도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뭘 봤어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 살리는 걸 봐요 못 봐요? 봤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들 그걸 봤거든요. 여러 차례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계속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오래 하는 버티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역사, 간증, 응답, 우리 중보팀들이 강력하잖아요. 저 오늘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중보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중보팀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왜냐? 저는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산이 중보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찬양팀도 그렇고요. 네, 다 좋은데 찬양팀이나 중보팀이나 똑같죠? 근데 왜 그러냐? 믿음을 사용하거든요. 천국의 화폐를 사용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성장해 가고 또 모이면 은혜가 있고 헤어지면 다시 모이고 싶고 모이면 헤어지기 싫은 아주 독특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무도 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화를 천국의 영적 기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좋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풀어놓고 뭘로?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앞서 끌어당길 수 있는 돌파의 기름부음도 풀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지나치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젊은이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젊었을 때 다 그러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그렇게 믿지 마.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런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내 영혼은 시들었다라는 것을 공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친 믿음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죠. 때로 우리가 어떤 젊은이들이나 미숙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나치게 반응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아예 행동조차 안 하는 더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법을 배우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거 보세요. 처음부터 발음만 해요? 또박 정확하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 소망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사랑이가 알아들어요. 사랑이가 통역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거야? 그리고 제가 알아들어요. 지금 많이 버케블러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가 뭐라고 하면 엄마는 또 알아들어요.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통역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 나름대로 웅얼웅얼 하는데 누가 알아들어요? 그 가까이 지낸 사람들 알아가면서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말을 못해? 라고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으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큰 믿음과 성숙함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이니까 단순히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말씀을 시도한 만큼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10가지를 시도해서 투박하게 미성숙하게 찌라도 10가지를 시도한 사람과 안전하게 가겠다, 균형을 잡고 가겠다, 그것이 완벽해지면 가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밖에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겠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의 죄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찾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이거 보면 경건하고 밭에 자르게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으로 하고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인자가 올 때 교회가 아니고 어디요?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정적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가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다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후대 사람들 무덤을 잘 꾸며놓고 존경한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죠? 언제?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시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가? 한국 교회사 아니면 세계 교회사의 획을 걷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아들이 잘 성장했습니까? 모세의 아들이 잘 성장했나요? 다윗의 아들들이 잘 성장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잘 성장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위대한, 아버지의 세대는 다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가 믿음으로 반응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고 정말 8개월을 철야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몇몇 분 교제하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진짜 마음으로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이, 박 목사,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신비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 여기 성경 있지 않아. 그렇게 지나치게 믿다가는 광적인 그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 하면서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만하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요, 목회가 안 돼요.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말씀 하시던 분이.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졌어요. 왜요? 인간적인 목회였거든요. 주님 없이도 교회가 돌아가게끔 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쳐도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대적하고 일어나거나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위기를 휘저어버리면 언제든지 그것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 급진적인 순종하는 삶, 그걸 예수님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는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흥이 터진 교회나 교단치고 부흥이 터졌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땅과 전토와 이런 걸 바쳤을 때 초대교회조차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제자들은 어이구 사랑이 많네 그랬어요? 화를 내거든요. 낭비하냐고. 근데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부딪히게 되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부분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가르침 자체가 거짓입니다. 부분적인 사랑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속임이에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부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를 드리셨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부분을 드리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되면 지금 그 크리스찬 기업가들이요, 회장님들이 북한에 15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정을 다 마련해 놨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저랑 교제하는 그 지난번 우리 왔던 목사님, 김현우 목사님, 금요일 한번 했던 그분은 지금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재정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되면 그 크리스찬 기업가들은 그 교회 건물을 짓고 지역마다 150개 전 지역을 짓고 그러면 거기 사역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남한에 있는 사역자들도 가지만 탈북자들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으로 훈련되어진 분들을 거기 파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올라가서 개척해서 건물 짓고 또 그 생활비를 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예 출발부터 땅과 건물과 그리고 사역자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돈 벌어서 뭐 하겠냐고. 젊었을 때는 내가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그랬나? 1,000개 교회를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한 150개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들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전적인 지지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게리오처 목사님이 모라비안 폴에 이제 거기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컨퍼런스를 열려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모라비안 폴스에 모여가지고 센터에서 훈련받고 재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라비안 폴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산골짜기입니다. 시골 깡촌이에요.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의 산속이에요. 비포장도를 올라갑니다. 산 위를. 거기에 뭐가 있다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훈련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겠냐고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역시 우리 글파는 믿음이 좋아요. 자기도 안 믿겨지더래요. 그 응답을 받은. 그리고 주변의 선지자들, 밥 존스 목사님이나 레리 랜돌프나 주변 선지자들을 물었더니 몇몇 분들은 막 박수를 치고 해보라고, 한번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믿음으로 해보라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 가까이 지냈던 선지자 한 분이 있어요. 레리 랜돌프.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러려고 했더니 그분이 격려해 줄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돼. 안 돼요. 누가 여기 강촌에 누가 오냐고. 그렇게 말렸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안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레리 랜돌프 그 선지자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강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합시다. 불신에도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빌라스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불신도 능력이 있는데 그건 기대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신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위험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불신은 항상 예상한 대로 돼요. 그리고 뭐랍니까? 불신하던 사람이 불신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그거 봐, 안 돼. 안 되는 일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됐어. 못할 거라고 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행복해요? 믿음은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짜 소리 듣는 겁니다. 괴짜 소리. 여러분이 요셉이 보세요. 깜빵에 들어갔어요.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거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누명까지 썼어요. 강간죄 누명을 썼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억울해. 살 소망도 없어. 내가 언제 나가나. 그러고 있겠죠. 근데 그리고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억울함과 보디발 그 아내를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증오감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패배의식에 종으로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자, 요셉이 자기를 묵상하면 끝도 없이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요. 자기 영을 활성화해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하면 억울하면 시키는 일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는 밥도 안 먹어요. 차려진 밥상도 안 먹습니다. 요셉은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성실했는지 얼마나 그의 영이 기뻤는지 간수장이 요셉의 일을 맡겨버리니까 두 번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맡기면 다 잘하니까 감옥 전체를 맡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간 상황이든 아니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든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하다가 그냥 앉으실 것인지 아니면 이 골짜기가 깊을수록 예비된 산이 높다, 승리의 산이 높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건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현실만 보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라합시다.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죠. 근데 우리는 만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우리 몇 명이에요? 두셋. 예수님 한 분, 둘, 셋. 예수님 바쁘실 거예요.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되게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두세 세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에베소 3장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또 하나의 요소는 26일에 보면 지금 듣는 귀입니다. 언제 듣는다고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 많이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주먹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성, 자기 경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작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을 때 자라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인 겁니다.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자랍니다. 3개월을 다닐지라도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축복인데 아는 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듣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성경을 지금 읽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그죠?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듣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해서 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면 오늘 지금 듣는 그 말씀, 어제 들었던 것이 아니라 3년 전, 5년 전, 10년 묵었던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울려주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확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청년의 때 내가 뭐 했다, 5년 전에 뭐 했다, 작년에 뭐 했다, 뭐 아름답지만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쭉쭉쭉쭉쭉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완벽한 상황을 자꾸 찾아봐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나? 내가 죄가 없나?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충만한가? 자꾸 나 자신을 나의 경건, 나의 능력. 그래서 뭔가 자꾸 내가 완벽한 상황이 되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했고 지난주에 금식했고 또 이번에 또 감사헌금도 했고 또 뭔가 걸리는 것이 다 했으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빌전슨 목사님도 내가 항상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기름 부음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손을 얹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 손을 얹으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에 손을 얹으라 말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건 나 거니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기적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부형들이여 왜 나의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도 믿음을 쉽게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빨리 순종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큰 사명을 받고 큰 뭐 비전을 갖고 큰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성령의 그 작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학교에서 777 숙제 가끔씩 내잖아요. 가끔 항상 내나요? 요즘도 하나요? 요즘 안 해요? 예언학교 많이 군기가 해해진 것 같아요. 777 왜 해요? 777이 77 맞다고요? 777 왜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듣고 분별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려고 하는 그 민감함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감동을 주시면 분별해서 덕이 되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라고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만 원 헌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 헌금하기 어렵다고요. 100만 원 헌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1억 헌금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원, 2만 원 11조 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11조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경환이가 밴쿠버에 있을 때 교회가 주일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경환이는 도망가고 선생님은 쫓아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경환이가 이경환이에요. 그 경환이에요. 이경환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성전을 계속 도는 거예요. 선생님 쫓아가고 헌금 시간에. 제가 헌금하라고 2불짜리 동전을 줬거든요. 동전. 1불짜리도 있고 2불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걸 줬는데 헌금하라니까 안 해요. 내 거야. 그러고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 거야. 그러고 돈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치고는 이게 내 거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어른들 보면 웃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심각한 겁니다. 제 생일이라고 우리 사랑이가 뭘 선물했는 줄 아세요? 스티커 하나. 그리고 마음에 들면 하나 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그 케이스에다가 붙였어요. 그것도 겨울왕국에 그 스티커를 2개나 붙여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모든 삶의 경건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헌금할 때도 자기 손으로 헌금하도록 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 이름 써서 넣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넣도록 해야 돼요. 감사헌금이든 11조든 선경금이든 어떤 형태의 헌금이랄지라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구별해서. 지금 우리 주한의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가 11조 잘 뗍니다. 그리고 각종 헌금들을 자원해서 잘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순종을 해서.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 된 다음에 뭘 하겠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성공한 다음에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드리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부모님 뭐예요? 아침에 그냥 전화 한번 하면 기분 좋아하세요. 성공 안 해도 5년 10년 조용히 연락 끊고 지내다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전화하겠다. 그럼 기뻐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주어진 시간, 재능, 은사, 물질 모든 삶의 상황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지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묻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조할 거는 뭐냐면 집속탄 효과. 여러분 카톡에 재한 형제가 제가 집속탄 글을 올렸더니
그 집속탄에 라이브 영상, 그 뭐죠, 무슨 유튜브 영상 올렸죠. 오,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보신 분 제발 좀 보세요. 예. 정말 감동해서 세상에. 아니 저는 그게 상상 속에만 있던 그 집속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탱크 몇 대? 탱크 20대를 그냥 탱크 20대를 그 집속탄 한 발이 그냥 삼켜버리더라고요. 와, 탱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도 큰 기적을 이루는데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멘. 집단적인 믿음은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안에 펼쳐놓는다. 빌란슨 목사님이 그냥 몇몇 모이지 않은 곳에 예배를 인도했는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집회는 상당히 적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참석 인원의 수에 있지 않다. 합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합된 믿음은 기하급수적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도에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졌는데 인도 부흥 100주년인가 뭐 200주년인가 하여튼 기념행사를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근데 시골에 아주 깡촌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들, 여자아이들하고 몇 명, 서너 명의 아이들이, 5명이 안 돼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신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하고 어린아이 5학년, 여기 5학년 누구니? 없니? 천준이 몇 학년이니? 그래, 4학년, 5학년, 중1까지 이런 아이들이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흥은 스타디움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합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지원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천율이, 하율이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한이, 경한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기도가 오히려 어쩌면 어지간한 어른들의 기도를 상당히 능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멘. 영혼의 무게는 어린아이나 어린아 똑같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큰 교회를 보겠느냐, 돈 많은 부자를 보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오늘 우리 경환이가 글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페에 올렸나 몰라요? 읽어보셨어요? 경환이가 10월 17일 금요일 날 꿈을 꾼 건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핵심만 얘기를 해봐요.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처럼 생긴 아마 천사인 것 같은데 그 인도자가 우리 경환이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죽을 건데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겠대요. 이런 꿈을 꿨어요. 네? 신기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처럼 이제 어느 문을 통해서 쑥 들어가면 그 인도자가 줄을 세우는데 돈을 많이 가진 순서대로 줄을 세우더래요. 안 웃으시네. 진짜로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통로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은 돈은 여기서 벌 수 없고 세상에서 벌어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줄에 섰던 중간에 있던 여자가 욕심을 내가지고 앞에 있는 여자 돈을 막 뺏었어요. 그리고 돈을 뺏긴 여자가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안 뺏기려고 했고 그래서 그 돈이 4사람 정도 뒤까지 막 서로 뺏고 하다 이렇게 밀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대요. 이제 그러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유리바닥인지 얼음바닥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두운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소였고 거기를 밟고 가다 보니 통로 하나가 보였는데 통로를 통과하다 보니 동그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있는 것이 다 황금색이었대요. 그리고 그 황금색으로 둘러서 있는 그 방 안에 한 곳에 이렇게 우뚝 세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빨간색 하트 모양의 심장이 있더래요. 그리고 첫 번째 인도자는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그 숲 같은 다른 차원의 통로를 향해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죽은 것이었어요. 인도자가 저번에와 같이 돈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대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어린아이들의 그 예언적 경험들, 하나님 주시는 계시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돈이 많은 대로 줄을 세웠대요.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나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경환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사람 나 말고도 몇 사람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맨 뒷줄에 섰대요. 이번에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처럼 보였대요. 근데 좀 노인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다시 통로를 지나가서 저번 같은 장소인데 좀 어두웠고 줄의 순서대로 내리는데 그 장소에 가니까 내리는 사람마다 투명해지는 거예요. 투명해지면서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데 귀신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그 장소에 다 내리고 나와 다른 한 사람, 단 두 사람만 그 장소에서 나왔는데 그 파란 장소를 통로를 지나 또 황금방에 있는 곳을 갔대요. 근데 그 인도자는 마치 너희가 여기 이 장소에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괴로워하면서 지옥에 우리말인데 못 읽겠어요. 지옥같이 이렇게 별아들 아까처럼 자신의 실상이 귀신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있었는데 경환이가 그런 자신의 모습이 귀신같이 변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게 하자 이 인도자가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장소 가운데 있는 심장을 향해 가서 거기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감동과 기쁨과 감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번에 인도해 준 인도자가 마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하나님의 중심,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계속 시기와 분노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 꿈속에서 꿈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속에서 또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호텔 개인 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방 카페트 위에 천장에 네모난 것인데 꿈에서 비슷한 어떤 걸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장을 그려봤더니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그 심장을 그려봤더니 거기로부터 금가루가 내려와서 카페트를 다 금가루로 덮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꿈을 통해서 이제 우리 경환이가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 같이 돈, 자기 우상을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우상, 그 여자와 같이 자기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결국 자기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옥에서는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은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같은 사람은 마귀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마귀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은 자신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환이가 본 것은 하나님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이 아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자 감동과 기쁨과 감사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왔대요. 저는 이걸 보는데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돈은 나쁜 거다. 돈은 취하면 안 된다. 돈은 더러운 거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크리스찬들이나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돈이 최고다 하고 돈이 축복이다. 돈 하며 사는 사람, 평생 돈만 모으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써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써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면 그 가르치는 능력을 죽은 다음에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면 그 재물을 죽은 다음에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쓰라고 준 돈을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썩고 좀먹는 겁니다. 돈은 무서운 거니까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나 벌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교회사의 부흥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을 부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이 빈손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2때나 거느리는데 어마어마해요. 그죠? 이삭도 한 해 소출이 100년치 소출을 100년치 총 매출을 1년 만에 끌어오잖아요. 이런 사업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 IMF 때 10년치 총 매출을 1년치 끌어오는 장로님을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그러셨어요.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는 그때에 10년치 총 매출을 1년 만에 끌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 10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그의 30만 평의 땅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가 늘어나고 재정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라고 구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까 나눴던 김현호 목사님의 얘기처럼 북한이 통일되면 150개의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150명 이상의 사역자를 파송하겠다는 비전, 혹은 내가 고아 가부들을 돌보겠다는 비전, 아니면 내가 선교지의 한 도시를 살리고 먹이겠다 하는 재정을 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평생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정을 주십시오. 아프리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한 나라를 먹일 수 있는 재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돈 주세요, 뭐 우리 자식들, 자녀들 잘 되게 그냥 좀 이런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억의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1억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재정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황당한 숫자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1억 원을 달라고요? 아니요, 전 1억 원을 달라는 게 아니고 1억 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공급.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님,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제 입에서 불쑥 그게 튀어나왔어요.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거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몇 명 했니?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툭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떠나요. 안 떠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끝도 안 보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잖아요. 불의 전차인가? 뭐, 고대의 그 전쟁 영화에 보면, 적군들, 반지의 제왕도 보면, 적군과 아군이 막 대치해가지고 막 끝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이번에 빌리그램 그 기념관 가면 그런 숫자들이 보이는 그 장면이 종종 보여요. 제가 기도하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쓸 자리가 없도록 마치 두 진영이 전쟁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오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믿음으로
있도록 부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명 중에 하나는, 저희 부부의 사명 중에 하나는 청년 기업가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관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해서 어렵고,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저런 상황이 안 받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어떻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쓸 것인가. 잠언서에 보면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러면 못 먹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똑똑하대요. 더 지혜롭대요.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져와야 돼요.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때에, 경제 위기의 때에 부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삭이 언제 거부가 됩니까? 기근이 임했을 때. 먹을 것이 없는데 거부가 돼요. 이게 하나님. 요셉이 언제 부자가 됩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기근이 임했을 때, 먹을 게 없어, 7년 동안 먹을 게 없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때를 잘 아는 거. 남들이 요거 하면 잘 된다 하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그 시점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게 어느 목사님이 제가 가만히 있는데 멍석 깔아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시면 우리 청년들 좀 사업하는데 1,000만 원씩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사업을 소개해 줬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교제하려고 갔다가 이제 그분이 저를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목사님은 비전이 크신 분이니까 큰일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 멍석 깔 테니까 그냥 와서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멍석 깔아놓는데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제가 막 애쓰고 방법 찾고 막 사람 줄 타고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력서 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줄타기 해본 적이 없고요. 사람한테 가서 손 빌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은총이 문을 열어요. 은총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는 사역자들, 탈북자들 사역들 이제 신학교를 할 때 와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사람들 일으켜주고 또 새로운 사업장에 예배 초소로 만들 텐데 같이 예배 드리고 하자고 막. 그리고 그 사무실도 내주시는 거예요. 자리 마련했으니까 오라고. 본사에 책상을 두셨어요. 그리고 1년 안에 목사님 부자로 못 만나드리면 그런 목사님은 나랑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든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아니, 저 같은 사람 부자 만들어서 뭐 하게요? 그분이 저한테 혜택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같은 무명의 사람에게, 젊은이한테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다음 세대 사람을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붓는 겁니다. 아멘.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내가 얼마를 좀 도와서 청년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아니다. 청년들이 각기 기업을 갖도록 해야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떻게든 어떤 모양이든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을 일으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롭게 써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전처럼 생각하고 이전처럼 아무 움직임 없이 안전한 길, 균형 잡힌 길, 중도의 길, 편안한 길, 남들이 가서 이미 다 셋업되고 정착되는 그 길을 간다면 공무원 하셔야 돼요. 평생 안정되잖아요. 도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똑똑한 지혜와 머리를 그냥
사장시키는 거예요. 물론 공헌하실 분들은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기 기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다미 인테리어, 퓨어 골드, 뭐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다 다음 세대에 그걸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들을 일으켜서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을 부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게 만드는 담대함을 줘요. 두려움은 있는 것도 못 취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멍석 깔아준 그 자리, 손에 쥐어주는 것도 못 받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두려움에 움츠려서 뒤로 물러날 거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산지를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거냐, 여러분의 선택인 겁니다. 김현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교회 그 광주의 가난한 지역에 사람들 전도해서 오면요, 성도 100% 집을 사줬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집을 사주는 목사님으로 유명을 떨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양들은 다 그런 복을 받았대요. 집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도 내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 그대로 복이 열렸대요. 근데 의심하고 불신하고 발을 딛지 않은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풀어도 본인이 싫다, 못하겠다, 안 받겠다, 때가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나이가 밥 안 먹는다고 맨날 때릴 수 있나요? 먹기 싶다 그러면 못 먹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식해라 그러면. 그래서 굶다 보면 밥 먹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될 거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져 있다면 결국 승리를 못 보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두고 사는 목적도 예수님, 죽는 목적도 예수님, 돈 버는 목적도 예수님, 돈 쓰는 목적도 예수님.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그 한 가지 일에 다윗처럼 중심이 인정받으면, 요셉과 다니엘처럼 인정받으면 은총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제가 모든 존귀한 자리 간 것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열어주셨어요. 사람에게 사람을 섬기게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게 해요. 그래서 단번에 올라갑니다. 뭐 중간에 가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대리점, 지점, 뭐 지사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지점장 뭐 명함을 해준대요. 뭐 지사장 뭐 하여튼 명함도 다 만들고 광고도 막 낸다 그러시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광고 내주신다 그러고 막 대리점도 모아주신다 그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도 그냥 있으래요. 그냥. 그리고 사무실 마련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주라고 그냥.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게.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거, 빵꾸 나는 거 본인이 다 메꾸시겠대요. 할렐루야. 자기 돈 들여서 맨날 밥 사주시고 10만 원짜리 밥 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리가 열려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재정이 열리고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반응하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만큼 복을 누립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이 그곳에 보내게 되면 그곳의 영적 지도자들부터 오는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훌륭한 지도자들을 아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부족한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께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감동을 따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소중히 여기고 받게 되면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목회를 10년, 20년 하면서 봐왔대요. 근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받기를 원치 않으면 거부하거나 받지 않거나 조언을 듣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년, 10년 뒤에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삶의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제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죠. 똑같이 자식이 있는데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어렵게 살면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적인 복들 그리고 관계적인 복들 다양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누리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발견해 가시고 취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 제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서로가 각기 완벽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함께 지불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경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해나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중보팀들을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각자도 기도하지만 할 수 있으면 중보하는 자리에 같이 나오시고 그리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보팀들 맨날 김밥 먹고 있는데 여러분 감동되시면 김밥에서 짜장면으로 바꿔주시든지 짬뽕으로 바꿔주시든지 뭐 10만 원짜리 티켓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중보기도를 한번 요청해 보세요. 중보기도가 달라질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기도해서 카톡에 글 올리고 막 이런 뭐를 그것도 괜찮겠지만 짜장면 한번 딱 사주면서 짬뽕 여기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리면서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구하면 그죠? 선지자들을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구약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빈손으로 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선지자들을 찾아갈 때 영적인 복을 가질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가서 축복할 때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재물을 놓고 했어요. 김현우 목사님은 제가 책망받았잖아요. 금요예배 때 헌금 안 걷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예배는 한 사람이 내든 두 사람이 내든 헌금을 시키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물건이 열린대요. 그래서 저부터 하려고요. 저부터. 제가 뭐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저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얼마나 내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고 저의 믿음의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헌금 따로 하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예배 전이나 뭐 찬양할 때나 뭐 그럴 때 여러분이 심으시면 제 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재정적인 그 사업이나 재정적인 어떤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심으셔야 돼요. 사과 나무를 얻으려면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네. 배를 얻으려면 배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린아이들을 섬겨야 되고 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백부장 고넬료가 그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구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푸른 그대로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가르침으로 심으면 가르침으로 혜택을 받고 섬김으로 심으면 또 섬김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 감동될 때가 많아요. 제가요 몇 번 울었어요. 몇 번. 여러분 괜히 상황도 알고 여러분 여건도 아는데 도저히 할 수 없거나 또 할 수 없는데 힘에 겹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사랑함으로 한 분 한 분이 헌신한 걸 보면요. 제가 여기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성도로 보이지 않고요. 가족으로 보여요. 가족으로. 그렇잖아요. 가족으로 보여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그릇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한 그릇은 여기가 아니에요. 도시를 움직여야 되고 나라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열방을 움직일 겁니다. 억 단위로 11조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네. 김현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시면 길게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없지 않다고. 3개월,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복이 임하대요. 평생 그걸 봤대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막 10년, 20년 막 땀 흘려가지고 이게 오는 게 아니고 6개월 혹은 3개월, 1년 안에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액의 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더 크게 벌리세요. 더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작게 벌리면 작게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겁니다. 근데 크게 벌리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큰 것을 얻게 돼요. 제가 시골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공장 마산 그 창원 공단에 계셨다가 광산에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부, 그다음에 공장, 광산 이제 그런 배경에서 10대를 다 지냈습니다. 이름도 없고 검도선수의 시골의 촌뜨기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시 2편 8편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을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예레미야 1장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어린아이라 알지 말라.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새겨지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시골의 무명의 아이로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저의 어릴 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그 저는 감리교 출신이었고 그때 감리교에 막 종교 다원주의 막 변산학자 막 이래가지고 감리교 안 보낼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자를 찾았어요. 그 서울자가 있는 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이었어요. 그 우리 목사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른 그 신학교 출신을.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봐가지고 서울신학대학이 있구나. 왜? 서울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열방에 쓰시려면 일단은 큰 물에 가야 되니까 일단 서울로 보내주세요. 3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찍었어요. 서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리고 가서도 매일 구하는 거예요. 열방을 달라고. 그랬더니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선교행을 가고 그리고 그 3번 선교행을 가기가 어려운데 딱 가는 순간부터요. 전 세계 돌아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열리잖아요. 그게 92년도였어요. 92년도 처음 해외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지금 2014년이죠. 3년 동안 계속 문이 열려요. 그중에 거의 80%는 제 돈 내고 안 갔습니다. 거의 8, 90%는 은총의 문으로 오히려 돈 받으면서 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작게 가지면 작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 큰 걸 구하면 큰 걸 받습니다. 아멘. 제가 그랜드 카니발을 선물로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신 집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이 더 큰 것을 구했더라면 일본 차인데 일본 혼다의 무슨 렉서스인가? 있잖아요. 렉서스 좋은 차죠. 두 배나 비싼 것 같은데, 그죠? 목사님이 그 입을 크게 벌렸으면 렉서스도 갔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렉서스보다 그랜드 카니발이 좋아요. 저희 가족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사치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실리를 실제적인 필요를 추구하지. 그래서 지금은 올뉴 카니발. 리무진은 더 좋고 안 되면 하여튼 올뉴 카니발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떠오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시는 주님 올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타고 있는 게 산타페잖아요. 그것도 제가 3개월을 그렇게 외쳤죠. 이루 형제님, 제가 한 3개월 외쳤나? 그걸 외치는 순간에 산타페가 왔어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력하고 가난한 분 아닌가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너무 가난하게 대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한 하나님께 불편을 안 끼쳐드리고 성가시게 안 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위로하고 살면서 참 믿음인 줄 속고 살지 않았습니까? 눈을 떠야 돼요. 세상 사람도 think big 하잖아요. think big. think big 여기 하셨나요? 아니죠. think big. 교재. 그죠? think big 크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두신 분들이 작게 구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좀 믿음으로 좀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한이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아멘. 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이러니까 부흥사 같네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각자의 영에 부딪혀,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이 있죠. 여러분의 수준을 10배로 올리세요. 재정의 수준을 10배로 올리시고 관계, 사역의 영역들, 하나님 향해 꿈꾸는 모든 영역들. 우리 청소년들은 영찬이지. 우리 영찬이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 예수님 안에 꿈을 꾸면 너가 꿈꾸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너가 하나님을 크게 인정하면 하나님도 너를 크게 인정해 주시는 거라. 네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네 삶도 작아지는 거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